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앞서 제가 제 체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 불나는 중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구하여 내려고 불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다가 제가 아주 심한 화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떨어져 나온 교인과 함께 15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정말 상황이 난감했습니다. 화상이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성형 수술도 가끔 해야 되고, 또 교인도 이제 점점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짓는데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 영감을 주셨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은, 첫째는 어떤 영감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기도하면 주신다 하는 영감을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제가 경험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 컴퓨터 필요하면 말해, 내가 사줄게.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언제든 컴퓨터를 사줄 수 있고 사주고 싶다는 얘기야.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말만 하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준비하시고 구하면은 주시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영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영감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대단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자에게 먼저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뭘 따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너 컴퓨터 할 줄 아냐? 너 고등학교로 나왔냐? 너 교회는 잘 다녔냐? 너 죄는 지지 않았느냐? 하고 묻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함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큰 축복이에요. 난 이 두 가지 영감을 얻고서 거기에 힘을 얻고 제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큰 체험으로 제 신앙을 더욱더 확장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하면은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32절에 타항자의 비유라고도 그러고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는 제목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어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아직 어린 사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또 그대로 나가서 잘 살도록 유산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서 잘 살면 좋은데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시험열을 먹으면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 가고 싶다. 아버지 품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죄가 있고 아버지를 미안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반대 생각을 하고 기다립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이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정반대였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버지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고서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상관없이 아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나고 못나고도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이 아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 인간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합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고 제 맘대로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기를 자꾸만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잘나고 못나고 상관하지 않고 같이 살고 같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렵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서 요청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영감을 주셨어요. 기도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주신 영감은 뭐냐? 율법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율법적인 기도가 뭐냐? 이것은 인간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인간들은 어떤 조건, 규칙, 상황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가 될지 안 될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요새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될 거야.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지어서 기도가 안 될 거야. 하고 스스로 기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조건에 맞춰서 기도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을 따지면 기도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 마음대로 잣대로 측정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의무를 따지면 안 될 줄 믿어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기도를 종류를 가르치는데 종류, 방법들을 복잡하게 많이 가르칩니다. 난 그걸 보고서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 일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기도까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자세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가 내가 율법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농기계 수리하는 집사가 좋은 가게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자리 좋은 데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돼지고기를 한 달 동안 매주마다 4번 사드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는 같이 하자. 그러나 돼지고기는 그냥 그만 두라고 그랬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냥 잡수치는 대접하는 거라고 그냥 하면서 자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가져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새벽 기도 나와? 그랬더니 새벽엔 졸려서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 지는 자빠져 쳐자고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더라고. 또 수요 예배도 안 나와서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 좀 해요? 그랬더니 수요일은 바빠서 못 나와요. 또 그러더라고. 지는 할지도 안 할지 다 하면서 아직 돼지고기 한 건에 기도 목사로 날 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아주 정말로 그거 가지고 시험에 자꾸만 들게 되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돼지고기 사준 거를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은근히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그 시골에서 기도해달라는데 기도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냐고.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은 속회를 보는데 속회 다 보고 나서 그분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돼지고기 잡수셨어요?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좀 조용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사람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아주 스트레스예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어느 날 고집사가 오더라고.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뭐예요? 황 집사가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돼지고기 먹고 살쪘대요. 기도도 안 하나 보래요. 그런 말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내가 그때 한참 젊었을 때 막 목회 시작할 때잖아요. 목사 수박 받고 열이 팍 나는 거야. 아니 싸가지가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아니 내가 돼지고기 먹고 살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먹고 살찌는지 알고 돼지고기 살쪘대?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 말하자면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그냥 막 말을 막 했어요. 그러고 갔어.
근데 그 이튿날 그 고집사가 또 왔어. 아, 그러더니, 목사님, 그 황집사가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싸가지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걸 보면 목사님 보고 목사도 아니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열이 또 확 또 올라오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목사가 아니야? 어? 내가 감리교신학대학 나오고, 그리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좀 무식하면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또 그냥 무식한 사실을 또 해버렸어요. 이제 가더라고. 근데 그 뒤날 또 쪼르르 또 왔어. 고집사가. 목사님, 황 집사가요, 목사님이 무식하다고 했다고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응? 아니, 목사님이, 감리교신할 때 얼마나 대단한 대학이길래 자기 보고 무식하다고 하느냐고. 자기도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나왔대요. 그런데 뭐 감리교신할 때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무식하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야. 아, 그 소리 하니까 정말 목사의 약점을 팍 찌르더라고. 뭐라고 했다고 다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생각하다가 그 이튿날 찾아갔어요.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려고 간 거야. 가서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어떻게 서로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오해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아니, 목사님, 저도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농담을 한 건데 집사님 말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더 꼬였네요. 그러더라고, 글쎄. 아우, 세상에 그 고집사 말이야. 그 고자질하는 고집사, 응? 그 인간 때문에 말이야. 내가 아주 그냥 말하자면, 응? 뒤집어질 뻔했어. 목회가 한번 뒤집어질 뻔했어. 아, 너무너무 아주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그 뒤로부터는요, 교인들한테 내가 그랬어. 교회에서 좀 농담 좀 하고 삽시다. 농담 좀 합시다, 서로. 그래야 서로 친하고, 좀 얘기도 터놓고 하고,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맙시다. 근데요, 이 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들은요,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교회에서 규칙만 딱 지키고, 그리고 말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왜? 하도 교회가 그냥 오만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돈거래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은 데도 많아요. 응? 이렇게 보니까 제 평택 지방에 제 있는 교회,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육자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돌아다니니까요, 막 거기서 막 빤스 앞서 큰 소리로 침필 줘요.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러냐고. 절대로 다니지 말라고. 예배 올 때 거룩하라고. 어디 그렇게 함부로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딨냐고 막 면박을 주더라고. 세상에 예배 시간에 다녔다고 그렇게 혼내키는 거 처음 봤어. 근데 교인들을 말이야, 예배 시간에 거룩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예배 오더라고. 아니, 교인들 숨도 못 쉬게 하고 예배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엄격하고 꼭 그냥 교도소가처럼. 교회가 무슨 뭐 죄인들이 뭐 교도소입니까? 그런 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수준이 높아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자유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풍토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그 기도의 몇 가지 자세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말의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도가 그런 방향에 옮겨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행동할 때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기도는 환경을 갖다가서 하나님이 다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되고 내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나를 바꿔주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극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응답의 말씀이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끝을 맺었어요. 기도의 말씀은 말씀. 자, 이 말이 뭐예요? 좋은 것으로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심, 잘못된 기도, 이거 다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올 때 지금은 응답 안 하지만 나중에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 응답이 틀린 것 같지만 나중에 볼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옳은 기도 응답으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안면대에서 목회할 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새벽 종을 치시는 분인데, 그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큰 소리를 기도해가지고 동네가 다 새벽에 들려요. 찌릉찌릉 울려요. 조그맣고 옴팡지게 생겼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큰 소리 기도하고, 동네 어르신들은 그 할머니 보고 아주 그 소리 듣고 톡한년이라고 해. 대단히 그 목소리가 쭉 산 밑에 교회니까 아래 동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 근데 한 번은 그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날 잡아주세요, 날 잡아주세요 하는 기도를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내가 속으로 저 양반이 어디 떠나려고 그러는데 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가, 뭐 이사하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내가 한번 기회 있을 때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어떤 일하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대부업, 시골에서 옛날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부업 하는 할머니야. 여기를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빌려서니 돈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그 언제 줄는지 날짜를 알아서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 잡아주세요 하는, 날 잡아라는 소리가 충청도 말은 날인데 이것이 날짜를 잡아달라는 얘기야. 날짜를 잡아서 일러달라 하는 소리가 날 잡아달라. 걔는 날 잡아달라고 해서 나 어디 도망가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붙잡아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나는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시콜콜한 기도죠. 자기 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날짜를 잡아서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정말 사람들은 별기를 다 해요. 하나님도 그 할머니 그 빚 받아주려면 얼마나 바쁘시고 골치 아프실지 모르겠더라고. 골치 아플 것 같아.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행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